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21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중의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나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오전 예배는 녹화가 잘 안 돼가지고 제 화면은 나오는데 음성이 잘 안 들어가서 오늘 오전 예배는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시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지금 다시 테스트를 했는데 잘 되거든요. 그래서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저희가 오후 예배를 로마서 그리고 이사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또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중에 이 본문이 또 많은 메시지가 될 것 같아서 이 본문도 또 다룰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하고 이사야하고 신명기 21장 10절부터 14절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함께 오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동체의 중요성입니다. 공동체의 중요성. 자, 오늘 본문을 보고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 소위 또 삐딱하게 보는 또 사람들이 있죠.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주된 취지는 그 내용이 아니죠. 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왜 전쟁을 허용하십니까? 심지어 허용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서라든지 사사기라든지 아니면 다윗 왕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오히려 전쟁을 하라고 어떻게 합니까? 명하시죠. 우리가 본 21장 전장을 보면 신명기 20장을 보더라도 전쟁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자, 전쟁은 사람을 죽이는 것인데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셔놓고 왜 사람을 죽이는 전쟁을 하라고 명하셨지? 라고 지금 이 글을 읽으면 안 돼요.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 살인하지 말라와 전쟁을 할 때 사람을 죽이는 것과는 다른 측면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을 볼 때 하나님은 왜 전쟁을 명하시지? 혹은 하나님은 왜 노예 제도를 허용하시지? 혹은 하나님은 왜 포로된 여인을 폭력을 행했다는 게 아니라 아주 폭력적으로 그 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내로 삼도록 하는 거잖아요. 성적인 착취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뭡니까? 해도 된다라고 지금 용인하신단 말이죠. 이러한 것들을 지금 다루는 이 내용이 아니에요. 항상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20년이 좀 지났는데, 한 5년 이럴 전에, 25년은 조금 덜 됐지. 어쨌든, 제가 20대 중반에 이제, 한 선교단체에 잠깐 있었는데, 오래 있지는 않았고, 잠깐 있었습니다. 단기 선교를 나간다고. 그때 이제 큐티 모임을 아침마다 하거든요. 하는데, 요한복음 8장이었습니다. 음행한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때 그렇게 큐티하는 사람은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큐티를 보고 은혜를 나누는데 그 자매였어요. 자기는 이거를 보고
분노한대, 분노.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든대. 왜냐하면 왜 예수님은 그 여자만 뭐라 하냐 이거지. 그 남자를 데려오라 해서 남자를 책망해야 되는데 왜 그 음행한 여인만 가지고 그 여인에게만 이야기하느냐. 그 내용 아시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의도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소외된 계층 그리고 정말 연약한 사람들을 돌본다라는 그 주 메시지인데 그때 그 자매는 뭘 본 거예요? 전혀 다른 의도. 예수님은 왜 여자만 가지고 꼭 약간 페미니스트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은 남성 우월주의자인가? 왜 남자의 죄는 두둔하고 남자를 찾아서 데리고 오라라는 말을 왜 그 말씀을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는 분노한다면서 그렇게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사람의 손으로 쓴 거죠. 그럼 의도가 있겠죠.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작가의 의도대로 읽어야 되죠. 작가의 의도를 벗어나서 본인 마음대로 읽으면 본인에게는 유의미할 수 있지만 그게 보편적인 의미가 될 수 있습니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취지는 내용은 하나님은 왜 전쟁을 명하시는가? 전쟁을 허용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명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 죄들을 허용하시는가? 왜 포로된 여인을 잘 돌봐라 주라고 하지 않고 고국으로 보내지 않고 본인 마음에 든다고 해서 그 여인의 입장과는 전혀 상관없이 마치 성적인 범죄처럼 아예 왜 거의 납치해 오듯이 그런 폭력적인 관계를 왜 용인하시는가? 뭐 이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당시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에 고대 근동 지방에는 다 이런 문화였습니다. 전쟁을 하고 포로 가운데 여인이 있으면 아내를 삼고 뭐 이런 거는 당시에 뭐예요? 문화였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문화를 개혁하고 변형하지만 급진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노예제도 지금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 갑자기 어느 날 확 없애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 특별 은총의 방법뿐 아니라 일반 은총의 방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 사회를 발전시켜 나갑니다. 지금은 아무나 심지어 대통령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죽일 수 있어요? 옛날에는 왕이 마음에 안 들면 막 죽였잖아요. 그렇죠? 생사 열탈권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한 그러한 제도적 장치를 하나님께서 발전시켜 오셨죠. 오늘 본문은 그러한 것들이 지금 주제가 아니라 오늘은 어떻게 갑이 을을 대하는가. 갑과 을의 관계죠. 21장 10절부터 14절은 그 관점에서 앞으로 몇 주간 볼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큰 하나님의 명령이 두 개가 나와요. 첫 번째 뭐냐? 전쟁을 했는데 승리했는데 포로된 여인 중에서 아름다운 여인이 발견되었다. 그 여인을 나의 아내로 삼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입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아내로 삼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놀이개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았죠.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체로 대우하시고 아내로 삼아라. 자, 그러면 아내로 삼을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그게 지금 오늘 나왔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아내를 삼고 난 이후에 더 이상 그녀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큰 두 계명이 오늘 21장 10절부터 14절을 관통하는 두 개의 명령이죠. 자,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 큰 하나님의 두 계명 가운데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항목. 첫 번째는 뭐냐면 여인의 관점에서 보는 거야. 여인의 관점. 자신의 땅, 자신의 고국이 아닌 곳을 자신의 고국으로 이제 삼고 살아야 돼요. 두 번째,
꼭 여인의 관점이 아니더라도 이 관점을 보면. 두 번째, 혹은 이 남자 입장에서는 자기의 땅이 아닌 곳을 자기의 땅으로 이제 정복해서 사는 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상황은 뭐냐? 타인의 여자를 자기의 여자로 이제 삼는 상황이죠. 이 여인이 결혼을 했으면 다른 사람의 아내였을 것이고, 결혼을 안 했으면 누군가의 딸이었겠죠. 그것을 그들의 허락을 구한다, 구하지 않는다? 안 구합니다. 그냥 데리고 옵니다. 그 상황입니다. 땅도 뺏고 사람도 뺐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이제 여자의 관점에서는 이 여자는 자신의 땅, 심지어 자신의 신, 자신의 가족, 자신이 있는 모든 것을 일순간에 뭐예요? 박탈당하고 생판 모르는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세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렇죠? 자,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을 봅니다. 첫 번째는 갑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을이죠. 자, 갑은 지금 이 본문에서 나오는 갑은 누구예요? 남자죠. 남자는 오늘 본문에 한정한다면 가장 강력한 자입니다. 그렇죠? 여인은 뭐예요? 가장 약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1장 10절부터 14절까지를 보고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어떤 관계, 특히 강자가 약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자, 먼저 가장 강한 자의 관점에서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 관점입니다. 자, 우리가 3,500년까지 한 3,300년, 400년, 3,400년 이 전으로 간다고 치고 이때 이제 이스라엘 남자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장 강한 자로 지금 볼 수 있는 이 남자는 사회적 지위가 뭐예요? 정복자죠. 육체적으로 남자죠. 정서적으로 뭐예요? 승리자죠. 사회적이거나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후자 누굽니까? 이 여인, 약자를 완전히 뭐예요? 압도하는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는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여인보다 모든 면에 있어서 뭡니까? 우위를 점하고 있는 그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그리고 육체적인 힘까지도 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모든 면에서 압도하는 그 위치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그녀를 뭐예요? 취했습니다. 좀 폭력적인 단어를 취한다면 뭐예요? 그녀의 의지에 반해서 완전히 그냥 데리고 온 거란 말이죠. 세 번째는 뭐예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명하셨다. 자, 그럴 때, 자, 다시 말하면 이 남자는 엄청난 승리에 도취되어 있고 이 모든 환경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딱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떤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그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처신해야 되냐 이거죠. 자,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첫 번째 뭘 주셨다?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다. 두 번째 뭐예요? 이 여인을 나에게 주셨다. 그게 뭡니까? 이 승리자의 관점. 자, 반대로 이 여인의 관점에서 볼 때 첫 번째 그녀는 뭐예요? 모든 것을 박탈당한 전쟁 포로입니다. 이때 당시에 전쟁 포로가 인권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하마스, 팔레스타인 볼 때 인권이 있었습니까? 포로들? 인권 없어요. 지금도. 하물며 1400년 전 생각해보세요. 그녀는 뭐예요? 포로다. 두 번째, 그녀는 뭐예요? 모든 것을 잃었다. 가족도, 오빠도, 아빠도, 아버지도 다 잃었어요. 다 죽었든지 포로로 갔든지 어쨌든 그들과는 완전히 뭐예요? 결별했다. 세 번째, 그녀의 신으로부터도 버림받았죠. 이 당시로 관점에서 보면 신의 전쟁에서 졌단 말이죠. 그리고 그 신의 땅에서 떠나는 것은 신으로부터 뭐예요? 완전히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철저하게 혼자입니다.
첫 번째 포로, 모든 것을 박탈당했다. 세 번째 뭐예요? 홀로 있다. 아무도 주위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여자의 지금 지위는 뭐예요? 정복당한 사람입니다. 정복당한 사람. 그렇죠? 자, 이 여자가 예를 들면 첫 번째 패배자, 외국인, 포로, 심지어 뭐예요? 노예입니다. 자, 자기가 학대당했다라고 누가 호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부당한 대우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이 당시에. 자기에게 인격적인 존중을 해달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 이때는 철저하게 뭐예요? 이 을은 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0절부터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지금 더 배려를 많이 할까요? 이 여인에 대해서 배려를 더 많이 합니다. 최소한의 인격적인 존중을 해주고 그녀를 포로처럼 대하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10절에서 14절까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존재는 두 존재죠. 남자와 여자. 근데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지탱해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존재가 있어요. 이 남자와 여자가 남자가 폭력적으로 여자에게 함부로 할 수 없게끔 보호해주는 장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오늘 제목에 나오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지금 이 율법은 이 남자 혼자에게 준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남자의 행동을 누가 제지할 수 있어요? 공동체가 제지할 수 있습니다. 남자가 마음대로 여자에 대해서 성적인 학대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면 어떻게 돼요? 공동체에 의해서 제지되거나 공동체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이 가비 집안 누구에게 벌을 가야?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람은 과거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 남편에게 뭐예요? 율법에 반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여인을 함부로 학대할 수도 없고 포로처럼 대할 수도 없고 자기가 이 여인에 대해서 실증 났다고 해서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못하게 나는 거예요. 누가? 공동체가 안전장치가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 공동체의 중요성입니다. 성도님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악한 자들을 어떻게 제어해요? 공동체가 제어합니다. 살인자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저에게 공격하고 싶어도 뭐 때문에 공격을 못해요? 국가라는 공권력이 있잖아요. 자, 성도님들, 교회에서 한 개인 혹은 어떤 소수의 집단들이 마음껏 힘을 휘두르지 못하게 하는 건 누구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이 하시겠지. 너무 무책임하단 말이죠. 성도님들, 이 지금 공동체가 남자가 여자를 막 학대하는 거 보고, 아우,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이거는 이 공동체의 책임을 다하는 거야, 다하지 않는 거야. 교회가 너무 그런 게 많아요. 어떤 잘못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가 개입하면 안 되죠. 말은 은혜로운 것 같은데 전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합니까? 안 합니까? 특히 영향력 있는 사람. 자, 오늘 신명기 21장 10절에서 14절은 하나님은 이 여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이 공동체를 사용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모든 교회가 아니지만 누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움직여요? 힘 있는 장로, 수석 장로, 돈 많이 내고 헌금 많이 내는 아무개, 집사 등은 그 사람과 어떤 다른 계층의 예를 들어서 분쟁이 있다. 누구 손 들어줍니까? 성도님들 누구 손 들어주세요? 제가 2007년부터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정말 약자 편에 들어주는 교회를 제가 제 눈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는 없었어요. 그게 현실이란 말이죠. 제가 2007년부터 작년 개척하기 전까지 정말 약자편에서, 아니 약자편에 꼭 서라는 것도 아니고 공정하게 어떤 사례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경우는 한 번 있었어요. 예천에 있을 때. 제가 예천에서 사역할 때 그때 이후로는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다는 취소고 예천에서 있었어요. 예천에서. 공정하게 판단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후에는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더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공동체라는 데가 왜 그럴까요? 물론 저도 제 과거에 부족함이 있고 저 모난 성품이 있죠. 뭐 장로님들이나 누구랑 부딪혀요. 다 어떻게 돼요? 무조건 부교육자가 나가는 겁니다.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부교육자는 성도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러쿵저러쿵 하소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부교육자는 말을 성도들한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죠. 그러면 이 부교육자를 보내기 위해서 판을 몇 달 전부터 깐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이 전도사는 이렇다더라. 그럼 성도들은 다 누구 말 믿어요? 그 말을 퍼뜨린 담임 목사든 아니면 장로든 그 누구 말을 믿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당하는 전도사는 찾아다니면서 아니에요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미 모든 기조와 모든 상황은 이 전도사가 잘못됐어라고 딱 해놓고 보내버린단 말이죠. 근데 그걸 누가 하느냐? 공동체를 지탱해야 될 가장 중심에 있고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 합니다. 저는 너무 많이 당했어요. 왜 그러냔 말이죠. 왜? 공동체가. 그 소문이 이상하게 나가지고 나중에는 처음에는 저를 좋아했던 성도들, 처음에는 저를 좋아했던 장로님 쫙 불러서 식사도 사주시고 예전에 꽃들도 사주시고 어느 순간에 표정이 바뀌어 있어요.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그 장로님과 가까운 어떤 장로님 또 다 이야기를 성도님들 예전에 어른들 이런 거 있잖아요. 효자 만들고 불효자 만드는 거는 누구한테 달려있다 그래요? 자기 부모님 입에 달려있다 그러잖아요. 집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효자인지 불효자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어머니가 나가가지고 우리 아들 효자다 하면 효자인 거야. 우리 아들 불효자다 하면 불효자 된단 말이죠. 한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몇 번 있었어요. 몇 번. 꼭 보낼 때 그래 보내더라고. 사람을. 제가 억울한 걸 하소연하려고 이걸 한 게 아니고 이걸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나오게 됐는데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 공동체가 약자를 보호해 주어야 될 공동체가 누구 편에서요? 항상 강자 편에 섭니다. 성도님들 법 보세요. 우리나라 정치 보세요. 약자는 오늘 제가 뉴스 봤는데 남의 카드 습득해갖고 70만 원 끌었다고 지금 검찰에 넘겨졌어요. 수천억, 수백억 횡령해도 권력이 있으면 감옥 갑니까? 안 갑니까? 심지어 1심, 2심까지 확정돼도 감옥 안 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결국은 무슨 메커니즘으로 돌아간다? 세상 정치하고 똑같이 돌아간단 말이죠. 정말 가난하고 힘없고 정말 보호해줘야 될 사람을 보호해주는 게 어딥니까? 그게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힘 있는 자 편에서 오히려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게 뭡니까? 공동체야. 제가 있었던 교회는 한 장로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나갔습니다. 근데 나갈 때마다 그 성도들이 다 잘못해서 나갔대요. 한 장로 때문에 여러 성도들이 나갔으면 누구 잘못이 더 클까요? 그 장로 때문에 나가는 성도들은 이 성도는 이게 잘못됐고 저 성도는 저게 잘못됐고 이 성도는 이게 잘못돼서 나갔어요라고 말하는 게 합리적일까요? 아니면 이 장로한테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근데 이 장로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고 접근을 안 한단 말이죠. 성도들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데 그 성도들은 오히려 이 장로에게 문제가 있지라고 말하는데 목사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해야 되는 시간에 이렇게 말을 해서 저도 마음이 어쨌든 다시 주제로 돌아오면 성도님들 그래서
이 공동체는 오늘 신명기 21장 10절에서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끔 각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도록 하는 이 역할을 담당하는 게 뭐야? 공동체입니다. 성도님들이 속한 교회. 저는 지금 마음이 너무 편한 게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성도님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객관적으로 말씀드려요. 성도님들 각자가 처해 있는 교회에서 정말 이러한 시스템, 이러한 원리로 공동체가 운영되게끔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함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올바로 서는 것만큼 중요한 게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한 개인 아니면 한 소수의 집단, 한 장로, 누구 어떤 당회 이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정말 말씀대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해라고는 제가 할 수가 없죠. 워낙 이 상황이 다양하니까. 성도님들께서 내가 정말 개인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지. 이러한 개인주의적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속한 공동체가 정말 주님의 말씀과 법도대로 운영이 되는가? 문제가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도 피력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이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나가는데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세워나가는데 사명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나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늘 개인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쓰임받고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도록 한 명 한 명이 주님 앞에 헌신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